로마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첫 시간에 우리 로마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교회는 글라우디오 때에 5년간 비어 있었어요. 왜? 유대인 추방령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5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서 5년 동안 잘 운영되었어요. 그런데 5년 딱 끝나고 다음 황제인 네로가 돌아오니까 네로는 네로대로 다시 또 정책을 정한 거예요. 새 정책으로 펼쳐나가다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슬금슬금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5년 만에. 그러면 이 5년 동안 비어있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져서 발전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 떠났던 유대인, 떠났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면서 이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뭐 먹는 거, 우상숭배, 습관 이런 모든 것에 부딪힘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내려와서 3개월 머무는 동안에 이제 이 머물이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듣자 하니 과관인 거예요.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부딪히는 사건이 너무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바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순위가,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서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고린도의 분쟁, 뭐 쓰냐, 먹느냐, 마느냐,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 교리적인 부분에 부딪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18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먼저 17절을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로마서 하면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이가 아주 기본 바탕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어떤 행위로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나서 18절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에게 임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누구한테 일어났느냐?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뜻,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용되는 도덕, 관념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윤리 강령은 조금 의는 의인데 발꿈치 정도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 안에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지 못해. 인간의 생각은 다 불의한 거야 라는 의미를 깔고 말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종류가 어떤 종류냐? 경건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불의 그러면 이웃을 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왜 나한테 경건치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의 대상으로 여길 때에 경건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 옆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불의하다
아유, 의롭지 못하네. 아유, 왜 그래? 왜 옳지 않은 행동을 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더 깊게 우리가 다루어 본다면 여러분 앞에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6개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뒤집어서 반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라는 말을 1계명을 뒤집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껏 섬기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경건치 못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세요 했는데 안식일을 범하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경건치 않은 거예요. 또 불의한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불의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했는데 도둑질하면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뒤집어 버리면 경건하지 못한 자와 불의하지 않은 자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뒤집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과 불의한 자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판을, 왜 우리 게임할 때 애기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뒤집게 해갖고 서로 팀 나눠서 누가 빨리 파란색 많이 만드나, 누가 빨리 빨간색 많이 만드나 하는 게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의로운 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10계명을 싹 뒤집으면 불의한 자와 경건치 않은 자로 나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불의로 막아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뒤집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놓쳤어요. 어디서? 창세기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 자연 만물, 포에마라 그러는데 만물 중에 임재하시어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다 계시해 놨어요. 다 거기에 칩을 넣어놨어요.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걸 보면서 꽃, 새, 나무, 풀 한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만물을 보고 포에마를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열어 보이는 계시를 느낄 수 없게 돼요. 하늘을 봐도 감사가 없어. 풀을 봐도 감사가 없어. 나무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꼭 꼬집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알만하지 않느냐. 만물을, 포에마를 보면은 너희들한테 알만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다 숨겨놨어. 칩을 넣어놨어. 그런데 하나님에게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셨는데 커튼을 열어준다라는 뜻은 계시하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일에 쌓인 것을 다 보이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지만은 형상이 깨진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했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창조주야 다 숨겨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창세로부터 어두워졌기 때문이에요.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는 것은 만물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은 당신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해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모든 하나님이 만든 만물 포에마 속에 하나님이 녹아져 있는 것을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햇볕 주고 물 먹고 땅 위에 살고 곡식을 먹고
얻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거는 일반 계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뭐냐? 우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이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인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는 자연 계시, 일반 은총이지만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 이거는요 하나님을 계시한 것을 내가 깨달아, 이거는요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은혜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만 이게 알아들어져요. 이게 들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 크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 때에 느껴지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은 특별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듣는 귀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온 것이 복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총, 특별 계시 받은 자가 있습니다 하는 얘기,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편지로 서신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이제 두 종류, 또 하나의 어떤 종류가 있냐면, 교회는 다녀. 그런데 로마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데 있어서 허망하여져서 아유 사는 게 뭐 이러면서 허망하여지면서 미련한 마음이, 그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그러니까 정말로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상태의 사람, 이방인, 이런 식이죠. 이방인 사람, 이런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요, 지식 있는 자요, 복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는 돈 많고 명예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지혜 있는 자요, 복 있는 자라고 하겠죠.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다녀.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그런 사람, 나는 지혜롭다 하나, 그런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 자이냐,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 지식이 없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영광, 이것을 썩어질 것과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 결국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런 허망합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우상 숭배는 더럽다고 표현하거든요. 더러움에 뭐라고?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내버려 둔 거예요. 왜? 이미 핑계할 수 없게 만물 포이에마에게 다 하나님의 계시를 해놨거든. 또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놨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어리석게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은 내버려 둔 사람. 그러면 내버려 두다, 그냥 유기해버렸다, 그냥 내놨다, 그러면 뭐예요? 상관이 없다. 이건 뭐예요? 관계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버려 두사예요. 그런데 이 내버려 두사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죠. 내버려 두사 반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관심 있고 맴매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가르치고 막 하죠.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래야 돌이키지. 알아야 돌이키지.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쳐. 이건 사랑이야. 정말 최고의 사랑이야. 그런데 내버려 두면 이거는 사랑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내버려 두사. 어디에? 그들의 정욕에, 그들의 마음 어리석음에 내버려 뒀어. 그래, 네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너는 모르지. 내가 성경을 줬고 많은 선지자를 줬고 많은 교회를 줬는데 너 그거 들으려고 안 했지? 그래, 내버려 둘게 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요. 근데 그 반대는 사랑하사. 챙기고 어르고 도듬고 품어주고 두드리고 타독타독하고 하는, 이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에 내버려 두사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마음에 내버려 두사예요. 그래서 26절을 또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뭐예요? 그들의 마음의 욕심이 뭐예요? 남자는 남자의 마음에 불릴 듯 하여서 정욕을 어디다 써? 원래 순리대로라면 여자에게 써야지. 근데 그 정욕을 남자가 남자에게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에게 사용하는 거, 이거는 영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는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리대로.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면서 하루요 이틀이요 3일이요 이게 순리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흐름같이. 그런데 이걸 역행하면서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이죠. 그리고 날 사랑해줘. 날 사랑해줘. 나를 다 인정해줘. 뭐를? 잘못된 거를 인정하면 사랑 아니죠. 부족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는, 그거는 더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계속 품어준다? 그릇된 것을,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계속 오냐 잘 간다 그건 사랑 아니죠. 내버려 두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 하는데 내버려 두사. 두 번째,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내버려 두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에 어두워져 아주 슬퍼도 뭐 우울해도 내버려 두사.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말을 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첫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욕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세 번째, 그 마음에 어둠이 깔리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셨대요. 근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유기된 자의, 내버려 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든 내 새끼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까요?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안 가고 깡패들과 어울려서 동네 골목에서 삥이나 뜯고 그러면 그거를 본 아버지가, 그걸 본 어머니가 그래 잘하고 있다 내 아들 이러고 지나간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사건에 들어가서 끄집어서 내오겠지. 야, 너 학교 가야지. 왜 여기 있어? 하고 끄집어 내오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그래, 묵인하고 그래, 넌 너대로 살아. 네 인생이지 뭐. 감옥을 가든 뭐라든 네 인생이지. 그건 뭐 부모 아니잖아.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한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하든 터치하는 거지. 내가 다 알게 해줬지 않니?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통하여서도 또 특별한 내가 은혜를 베풀어 특별한 계시도 내가 너한테 다 열어보이지 않니? 너에게 네 앞에 있는 이 성경 주었지 않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지. 읽고 깨달아야지. 근데 그거는 덮어두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이거는 애기 수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성숙하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뒀나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터치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간섭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고난하고 고통하고 그가 번뇌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그거는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지. 부모 마음일 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고 더 기도해봐. 보일 거야. 기도해봐. 하나님 지혜를 줄 거야. 지식을 줄 거야. 더 기도해. 이러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보이게 하시고 또 너끈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끌고 가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요.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니 제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가 되지 않으면 유기된 자, 내버려둔 자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29절 30절에 나타나 있어요. 곧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수근수근 비방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비방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패한 자요, 패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길기도 해라. 21개를 말했어요. 너무 이런 마음에 내버려 두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막 교만한 마음이 싹 터요. 내가 막 누구를 욕하고 싶어요. 수근수근하고 싶어요. 나 분쟁하고 싶어요. 막 싸우고 싶어요. 막 이런 마음이 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줄 알잖아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정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병사거든요. 군사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절을 딱 말하면서 마무리합니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어디로 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요, 이 같은 자, 유기된 자, 버려진 자, 내버려둔 자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육의 사람, 이 육신을 가진 사람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불의로 하나님을 막은 자, 또 우상과 하나님 자리를 바꾼 자, 우상 숭배한 자,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은 사형에 해당해요.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가 육이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옥 갈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땅 이미 하나님이 정한 것을 알고도 자기들의 행함은 어떤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야, 따라와 하면서 같이 범죄하거나 아니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방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답답한 건 뭐냐면, 니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니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미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아? 이 유기된 자리에서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라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뭐랄까 번식력이 있어요. 죄는 참으로 전파가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가 더뎌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만드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데 있어서는 꽤나 시간이 필요해요. 꽤나 많은 것을 가르쳐야 돼요. 다른 동물들은 응앙하고 태어나면은요, 음매하고 태어나면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쑥 엄마 품에서 나오기만 하면 뛰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걷는데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저 누워서 응앙하면은 알아서 엄마가 다 기저귀 갈아줘, 먹여줘 이렇게 해서 1년을 수고해도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죠. 그가 말이 떨어져서 엄마, 아빠 뭐 주세요 할 때까지 또 몇 년 걸려. 그들이 또 학습을 받아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로 해요. 이게 정말 사람만큼 더딘 게 없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넣어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요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라, 영광을 돌려라 라고 창조하였는데, 이 죄가 전파력이 얼마나 빠른지,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먹어요. 순식간에 다 죄인이 되게 하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정말 빠르게 전파됩니다. 여기 오는데도 별게 다 찾아옵니다. 너네 교회 빼놓고 왜 다른 교회 가? 그것도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들게. 율법이야. 안 돼. 그러면 도의적이지 않아. 하나님은요 도의적인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넘어서야, 아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아버지 하는데 그 아들도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잖아요. 할아버지 하지 않잖아요. 그 손주가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다 우리는 아버지잖아. 하나라. 근데 이 하나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인정 못해. 누가? 지도자가 먼저. 정말요. 이거를 탈피 못해요. 내 교회. 이거를 탈피 못하는 게 참 마음 아픈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이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거를 지금 1장에서 팍팍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부터 구원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탁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죄가 점점 장성해서 전파력이 많아져서 커져서 결국 죄의 싹은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하지 않도록, 전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깨어 있읍시다 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자기 중심을 깊게 드러내고 있는 글인지, 어렵긴 하지만 정말 그 깊이가 대단합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형상부터 죄에 이르기까지 다 말하면서 내버려 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하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할게요. 정말 하나님 나는 내버려둔 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알아듣게 하옵소서 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